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얻을 수가 없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할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는 그 당시의 세대를 가리키죠. 동시에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해하기 쉽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세요. 아이들, 장터, 동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터에서 동무, 친구들과 함께 노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피리, 춤추다, 그리고 슬피 울다, 가슴을 치다. 이런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 것은 결혼식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소꿉장난 하듯이. 그 다음에 슬피 울며 가슴을 치는 것은 장례식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터에서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재미있게 놀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인가? 이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서로 약속한 겁니다. 내가 피리 불 테니까 너희는 춤을 춰.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내가 피리를 불었는데 내가 춤을 추지 않아서 놀이판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피리를 불었는데 한쪽은 춤추지 않아서 친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피리 불었는데 내가 춤추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지 않은 친구를 향해서 역시 비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장례식 장면은 비슷합니다. 내가 슬피 울면 너는 가슴을 쳐. 약속했는데 내가 슬피 울었는데 상대방이 가슴을 치지 않아서 놀이판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마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특징이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꽉 차 있어서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약속한 것까지 지키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불신하고 불평하며 그리고 비난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한 가지 사실로 특정시킨 다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 세상이 어떻게 했는가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18절 19절 제가 읽을게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금욕적인 생활한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귀신 들렸다.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저 귀신 들려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셨어요.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탐식가요 술 주정뱅이다 라고 예수는 비난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거예요. 깨끗한 사람을 보면 참 까다롭다
말하고 좀 이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은 지저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이래도 거부하고 저래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모습을 비유로 들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리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18, 19절 끝부분에 이 말씀이에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뭐 지혜 있느냐 어리석으냐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행동 가운데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 뭐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는 행동 가운데 그의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구원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인간들의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부터 24절 이어지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실 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회개라는 말입니다. 회개가 무엇일까? 회개는 돌아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을 돌리고 바라보지 않더라 돌아서서 바라본다라는 게 회개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회개의 핵심이 뭐냐? 받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등을 돌렸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받아들이기를 결정하고 받아들이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동네가 어디냐? 보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건 갈릴리 바다 근처의 도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을 거점 삼아 복음을 전했습니까?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의 본거지입니다.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가?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책망, 심판. 책망을 듣는다, 심판을 받는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진다. 슬픈 결과입니다. 슬픈 결과.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전반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때라는 것은 동시에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과 연결됩니다. 앞에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아이들이 장터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말씀하면서 이 세대가 그렇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하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씀하는 그때에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숨기시다. 숨기시다. 숨겼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다. 얻을 수가 없다. 받고 얻을 수 없으니까 누릴 수도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지혜롭고 슬기는 자라는 것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며
교만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거부하는 사람. 그러면 음식도요, 선입견이 있으면 거부합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먹습니다. 사람도 선입견이 있으면 어떤 사람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못 만납니다. 내 지혜와 내 슬기, 즉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 나의 판단으로 이렇게 거부하는 자는 그에게는 숨겨버린다. 얻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게 뭘까요? 저 다 주고 싶어요. 돈이 많으면 그냥 주일날 오시는 분에게 100만 원씩 막 나눠드리고 싶어요. 담임 목사의 마음이 그럴지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생명, 평안, 기쁨, 즐거움 다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어지는 두 번째 포인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선물을 얻는다. 25절 후반부와 26절 제가 읽을게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런 구절이 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 여기 나타내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숨기지 않고 나타낸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얻는다, 그리고 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는 누굴 뜻하는가?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이란 자기를 낮추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 천국을 받는다. 그럼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받을 때 받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마음도 안 먹었는데 빼앗을 수 없어요. 그건 도적질이에요. 근데 주기를 원하는데, 줄 준비가 되어 있고 다 준비했는데 어떻게 내 것이 됩니까?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선물이 뭐냐? 이 천국이라고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어지는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아버지를 아는 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기서 안다, 알다, 헬라어로 에피기노스케인이란 말인데요. 이 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뭘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안다라는 말은 하나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만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안다라는 단어를 쓰면은 육적인 관계, 마음의 관계를 다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 이게 쉽게 말할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어떤 선물이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떤 일에 교환이 일어난다. 교환.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내게로 흘러 들어온다.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장 다 오픈하죠. 오픈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게 하나됨이죠. 그게 관계. 그게 기노스케인인데 에피기노스케인은 더 강조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가 된다. 오늘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을 다 준다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능력도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모든 특권이 아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없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선물이 뭐냐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셋째 포인트입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쉼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따뜻합니다. 읽기만 해도 좋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익히 전에도 알고 있던 말씀인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며 몇 번을 반복해서 읽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게 저더라고요. 이게 누굴까? 바로 당신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 접니다. 짐을 지고 가는 사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짐을 지고 산다. 짐을 지고 산다.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짐입니다.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사람 짐입니다. 사람을 드는 게 힘들다는 게 아니라 참 한 사람 챙기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았어요. 짐이 무거울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짐이 무거울 때는 어떻게 하면 되지? 대답을 얻었어요. 바로 이 대답입니다.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방법은 맡기는 것이다. 내가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맡기는 게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이 구절을 써놓고 원고를 읽을 때에 예전에 한번 생각이 났어요. 제가 20살 20대 초반에 갑자기 종이 하나를 받았는데 군대 오라고 해서 인사도 못하고 2주 만에 그냥 바로 군대로 가게 되었어요. 방학 때인데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가게 되었어요. 갔는데 저에게 맡긴 임무가 기관총을 담당하라고. 무거워요. 10.43kg 있지도 않아요. 제가 10.43 기관총을 그러니까 람보 영화 보면 람보가 쏘죠, 그죠? 람보는 한 손으로 쏘지만 이게 두 손도 들기 힘들어요. 그걸 이제 근데 그건 3명이 함께 조가 됩니다. 사수, 기관총, 그다음에 부사수는 이렇게 그 총열을 바꿔야 돼요. 계속 쏠 수 있는 열만 또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소총 들고 가요. 근데 이제 쫄병 갔는데 기관총은 선배가 매는데 그 총열도 무거워요. 5kg가 넘어요. 군장을 메고 가는데 고개가 이만큼. 제가 여러분 보기에도 약해 보이잖아요.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저 힘 없어요. 짐 시키지 마세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걸 짊어지고 왜 저에게 그런
일을 맡겼는지 모르겠어요. 힘도 없는데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저 트럭 밑으로 내가 들어가면 편할 텐데 다리라도 하나 다쳐갖고 그냥 힐려가면 안 들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들어갈 수는 없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쉴 때 성경 읽었는데 성경 읽어도 짐은 무겁더라고요. 이거. 그런데 그렇게 막 걸어가는데 저의 선배가 다가오더니 고창 다가오더니 무겁지? 딱 들어서 자기 딱 어깨에 매는데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 선배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무겁지 하고 이렇게 들어주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짐은 누군가 맡아주면 내가 좀 쉴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는요 덩치가 커요. 그 선배가 저한테 빵도 줬어요. 예전에 저를 부르더니 배고프지? 하고 빵 3개를 줬어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스타 케이크라는 거. 내가 먹어본 빵 중에 가장 맛있는 빵이에요. 이렇게. 그걸 화장실에 가서 먹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나 짐을 이렇게 줘준 거예요. 이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누군가 내 짐을 져주는 것이라. 근데 그는 충분히 그 짐을 지더라고요. 아마 그 선배 가다가 쓰러졌으면 제가 미안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짐을 누가 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해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라는 것은 어떤 짐을 졌든지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받아들임이에요. 믿는다라는 성경의 단어는 쉽게 번역하면 설득당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설득할 때 설득당하는 걸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에게 설득당하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설득당하면 선물을 얻는 것. 내게 와 할 때 얘 가져라고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해요. 믿음. 그게 믿음이란 본래 헬라어 뜻이에요. 설득을 받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해요. 그러면 어떤 선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쉰다. 생각만 해도 좋아요. 저는 먼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 약속한 이 쉼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쉬게 하리라. 쉬게 하라. 쉰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쉬게 하실까 궁금했어요. 그냥 일을 다 놓고 그냥 세상이여 빠이빠이 하고 쉬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 살잖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쉬게 하실까? 이번에 쉰다, 안식한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쭉 찾아보는 가운데 깜짝 놀랄 영적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성경에서 쉬다, 안식하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냥 쉰다라는 행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놓고 쉬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전제가 있더라고요. 그 전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완전한 성취예요. 완전한 성취.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하고 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이룬 다음에 쉬는 게 안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쉼은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쉼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보았어요. 창세기를 보면 1장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일 동안에 천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심에 쉼이 좋았다라는 게 31절이에요. 그리고 2장 1절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 이루어지니더라. 그 다음에 마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그치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일을 다 이루셨고 마치셨고 완전하게 성취하셨다.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마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안식하시니라, 쉬셨다. 그 진정한 쉼은 그냥 포기하고 쉬는 게 아니라, 놓고 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쉬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은 바로 이런 쉼입니다. 완전한 성취 때문에 누리는 쉼이에요. 여러분, 누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짐은 죄의 짐입니다.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앉아 있지만 다 죄의 짐이 있어요. 그걸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 짐을 누가 지었는가?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주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성취.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성한 십자가의 피로 목숨을 내놓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 주님은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짐을 대신 다 짊어졌으니까, 완전히 이루었으니까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죄의 짐으로부터 쉬게 하겠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짐을 다 벗겨주신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우리 여전히 마음이 어렵잖아요.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인생의 짐이 하나도 무겁지 않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무거워요.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사역하다 보면 여전히 무거워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더 무거워요. 기도 제목 더 많아져요. 처음 교회 나오면 룰루랄라 다니는데 조금 교회 다니다 보면 할 일이 더 많아져요. 예수님은 죄의 짐을 내가 대신 다 짊어지 이루었다는 것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까지 약속하시더라고요. 29절 마지막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모든 죄의 짐을 다 해결한 예수님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또 초청하시더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일생의 과정이에요.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해요. 여기 멍에는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 배우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배우라. 그럼 어떤 약속하십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의 쉼.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았어요. 마음이 쉼. 마음이 쉰다. 그러니까 제가 글자를 딱 두 글자를 써놓고 한참 묵상했어요. 짐, 쉼. 비슷하더라고요. 짐, 쉼. 짐을 지고 살 것이냐, 쉼을 누리고 살 것이냐. 그리고 마음이 쉰다. 와,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데 마음이 짐을 지지 않고 마음이 쉬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쉬는 것, 그건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무엇인가를 하지만 마음에 짐을 지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쉼을 누리면서 또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이게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내려놓는다고 해서 다 일 내려놓고 그러면 누군가 또 짐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충성하고 일하면서 마음의 쉼을 얻는 것.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뭘 배워야 되는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은 같은 의미예요. 온유와 겸손은 뭡니까? 자기를 꺾는 것, 자기 고집을 꺾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온유와 겸손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만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누군가가 내 대신 책임을 지겠다 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 쉬는 거예요. 이렇게 캠핑을 갔어요. 내가 알아서 밥하고 바베큐 준비할 테니까 너는 쉬어.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면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네가 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왔는데 여기 약속만 하고 바베큐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어. 쌀도 씻어놨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화가 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아요.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맡아줄게, 뒤를 봐줄게, 알아서 해줄게 해놓고 나중에 가면 나 몰라라.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짐을 내가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 결과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내가 아프고 힘든 거 얼마나 마음에 짐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천근만근이에요. 마음이 천근만근이에요. 어떻게 될까? 어떡하지? 그 짐이 한가득이에요. 약 먹어야 돼요. 치료 받아야 돼요. 진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아 해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 내 몸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가진 분은 주님이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마지막 주도권을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조처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주께서 하시는 것이다, 주님께 맡길 때에 내 마음에 쉼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은 좌절이요, 포기요, 낭망이요, 절망이고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만, 진로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그 모든 주도권을 가진 주님께 최종 결과를 맡겨놓고 내가 엎드릴 때에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짓더라고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을 따라서 온유와 겸손하게 살아가는 법은 쉽고 가볍다. 우리 이렇게 말해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쉽다, 가볍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짐을 줘줬어요. 이거 하라, 하지 말라, 하라, do not, 하지 말라.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몇 마디 말씀하지 않았어요. 죄 짓지 마, 그리고 사랑해, 그리고 그 이상은 자유를 주었어요. 여러분, 배를 먹을까 사과를 먹을까 너무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아무거나 드세요. 우리는 살면서 주님, 배를 먹을까요? 사과를 먹을까요? 그 3박 4일 동안 그 음식 기도 가서 뭐 주의 음성을 듣다 배를 먹으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거나 먹어. 자유를 줬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먹어. 여러분, 죄가 되지 않는 직업이라면 당신이 좋아하는 일 하세요. 독사과만 먹으면 안 되지, 사과 먹든 배 먹든 먹을 게 아니라면 왜 주셨겠어요? 주일날 오자마자 주님 이 자리에 앉을까 저 자리에 앉을까 주의 음성을 주십시오. 정신 차려 말씀할 거예요. 그냥 아무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앉고 싶은 대로. 저는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뒷자리 앉고 싶은 사람에게 왜 앞자리부터 앉으래요? 그냥 오시는 대로 앉으면 돼요. 서 있고 싶으면 서 계시고, 눕고 싶으면 눕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왜 가벼울까? 주님이 대신 짊어지셔요. 그리고 왜 가벼울까?
엄청나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해, 말 조심해, 이런 것들 엄청나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 가벼울까? 억지로 지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헌신도 억지로 하게 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참,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진짜 이게 힘든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고 자유를 줬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인데, 주님은 당신이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꼭 깨서 믿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 제가 믿을게요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문 열 때까지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나를 믿을래? 나에게 기도할래? 이렇게. 주님은 힘든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지 않고 예수님 믿고 주의 방법을 따라 주님께 맡기고. 어떻게 맡겨요? 맡기는 방법 딱 하나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이 짐이 무겁습니다. 사는 게 이렇게 짐 힘듭니다. 주님, 내 이 짐을 맡아주십시오. 기도로 맡기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허풍쟁이가 아니에요. 이 주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마음의 쉼을 주겠다. 어떤 위치보다 좋은 게 마음의 쉼이에요. 어떤 물질보다 좋은 게 마음의 쉼이에요. 어떤 명예와 타이틀보다 좋은 것이 마음의 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쉬게 하리라. 그리고 마음의 쉼을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생의 죄의 짐을 내가 담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믿음이란 받아들임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믿으십시오. 영원한,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요즘 여러 가지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짐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지만 병에 대한 부담감의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돌볼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진짜 부담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참 신기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유할 때 진짜 평화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자식을 붙잡고 있잖아요. 부담스러워요. 나는 책임 안 지겠다 놓아버리잖아요. 원망스러워요. 그러나 정말 사랑으로 책임은 지되 마지막 최종 책임은 내가 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마음을 놓을 때에 내 사랑이 투자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 주고 잊어버릴 때 사랑이지, 주고 내가 붙잡으려고 할 때 그건 투자예요. 그건 사업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짐이든지 최종 결정권을 가진 주님께 오늘 맡기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약속하신 마음의 쉼과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유할지어다, 쉼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킬 주님을 찬양합니다.